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십니다. 예수님을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알고 있으며 존경을 하는 편입니다.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 완전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만큼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 소외되어지고 없는 자들 도태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위선과 불의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억눌린 세계 속에서도 숨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그 삶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비교적 수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편인데, 훌륭한 스승이요, 도덕적 지도자요, 사랑의 인물인 것은 이해하는데 큰 거부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실존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도 결정적으로 그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받아들입니다. 억눌리는 사람들의 편이 되셨다는 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인류를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든 진짜 그렇게 했든 그 사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까지도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계를 가우뚱거리면서 거기 이상을 걸어나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그토록 믿기 힘들어 할까? 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울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 그 전제 아래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죠, 자라죠, 늙게 되어죠, 결국에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역사의 모든 인류 속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어났던 모든 일반의 경험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고 눈으로,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신학 속에서 고민에 빠지게 되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자신들만의 신학적 세계,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모색합니다. 그럼 이 부활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깊이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쓰여진 그 성경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곧 부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일어났던 그 부활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의 표현 방식, 곧 신화적 언어로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현대의 합리적 사고 속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응답했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신학자는 성경의 부활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초점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 이야기 안에 담긴 실존적 의미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일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가,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소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본질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사실 논증에 대해서 한 발을 뺀 것이 되죠. 어쩌면 하나 양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정말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상징이다,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조점을 옮기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이 사건, 그 부활의 소식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기 위한 그 첫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어지면 나머지 아래 단추들이 모두 다 어긋나게 되어지고 옷은 여러분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작, 이 부활이 세상 속에 알려지는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활 신앙이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전해진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큰 돌을 굴려냅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순탄하게 절묘하게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영화로운 천사가 위엄 있게 나타나는 모습, 천사는 친히 여인들을 안내합니다. 빈 무덤으로 안내해서 예수님께서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러 가게 되어질 때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겠죠. 감격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환상이거나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졌다는, 그 발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만지고 붙잡을 수 있는 몸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1절부터 10절의 이 부활의 첫 장면이 놀라울 만큼 잘 짜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예고된 대로, 현장의 분위기도 천사가 임하고 증언이 또 빈 무덤으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졌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이 놀라운 사건들이 부활의 첫 출발점으로서 앞으로 부활을 증가하게 되어주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완벽한 모습으로서 잘 짜여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그 부활의 첫 현장에서 세상으로 막 나가게 되는 그 부활의 첫 소식이 그 현장에
누가 가장 먼저 갔는가? 누가 가장 먼저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갔으며 큰 지진을 목격했고 천사를 만났으며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빈 무덤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장 먼저 그 사실을 바라보고 알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곧 여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무덤을 찾은 방문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이제 이 놀라운 은혜로운 이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첫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의 첫 출발점, 그 시작점에 선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의 관점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존재 자체에 있어서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지요. 이런 문제는 여성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사회가 여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당시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증언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부활의 첫 소식을 세상 앞에 전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초월적으로 어긋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여성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법적 증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 해석과 전통 속에서 여성이 증언하는 부분은 남성과 동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쓸 때 그 중에 내용이 여성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 당시의 인식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 전통 문헌 속에서도 여성의 증언은 제한적이고 쉽게 낮게 평가를 되었다는 흔적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위의 관점에 보게 되어지면 당시는 가부장적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성은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의 그 권위 아래 있었던, 복속되었던 자들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남성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고, 종교 교육, 공적인 논쟁의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초대받을 수 없었고 배제되었으며 항상 소외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무게 있는 증언을 맡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위치,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음 전하는 첫 증인은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당시 법정에서 증언조차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강도나 노예 수준의 말처럼 가볍게 여겨졌던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의 전략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 전략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가장 좋지 않은 방법, 가장 최악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왜 하나님은 이런 무리수를 두셨을까요? 그 답변의 말씀을 6절과 1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두 절의 말씀, 6절과 10절의 말씀이 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진 이유가 될까요? 그럼 첫 번째는 6절에 말씀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잘 갖추어진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은 완전한 부활의 이해를 가지고서 무대에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다 떠나졌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농사 지으러 가버렸습니다. 자기 일을 하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여인들이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가까이 무덤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 곁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들을 예수님께서 첫 증인으로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첫 증인으로 세우심을 말미암아 부활이 사람의 권위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인들의 증인을 세우는 말미암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며 이 여인들을 부활의 현장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감정으로 부활을 전하라, 너의 열심으로 부활을 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부활의 사실이 막연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누우셨던 그 자리를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 사실을 직접 본 자들이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은 눈으로 본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했지만 직접 바라본 첫 증인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바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현실 앞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아주 잘 말했기 때문에, 누가 아주 잘 설명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득했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어떻게 보내시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회복의 메신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회복의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어떻게 될까요? 책망받아야 되죠. 야단을 맞아야 되죠.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요, 그 위기 앞에서 다 떠나가 버린 제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아니라, 이 못난 놈들이 아니라,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복의 첫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부활은 사람을 정죄하고 누가 제일 먼저고 누가 제일 나중엔 줄을 세우는 사건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떠나간 자를 다시 불러오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첫 증인으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에른스트 쾌제만과 N.T.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만일 초기 교회가 부활 이야기,
이 보편적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초월적 이 사건을 꾸미는 이야기로 잘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다면, 여러분, 신뢰도가 낮은 여성들을 어떻게 첫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꾸미는 이야기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빈 무덤이 아니라 진짜 시체가 있었고 사람이 썩었다면,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부활이 꼭 필요한 신학적 논리로, 교리로 필요해서 만든 것이었다면, 꾸미는 이야기라고 하면 훨씬 더 권위 있는 남성 제자를 첫 증인으로 세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만든 것이 당연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여성이 첫 증인입니다. 그 내용을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장면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기억이었고, 동시에 꾸미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강력한 단서가 역으로 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소식이 여러분, 세상이 무시하던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요? 우리 어떤 말씀의 요청을 하고 우리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여러분, 세상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자격을 원하죠. 학벌을 원하고 재력을 원하고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배경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키우면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당시 아무런 법적 권위가 없었던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패를 많이 하시죠. 좌절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보다 말씀 앞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그 신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 위치가 낮고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나 어떤 교회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남아있는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첫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객관적 사실 위에 선 정직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맛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여인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초대 속에서 빈 무덤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직접 확인된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죠. 감정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신앙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벤트로 신앙생활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순간적인 체험을 여러분 너무 의존하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벤트가 없으니까요. 사건이 없으니까요. 내 감정은 자꾸만 바뀌게 되니까요. 기록된 말씀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역사 속에 세워진 그 믿음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져서 이 세상의 위협 앞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 속에서 신앙을 물려주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는 화해와 회복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화해와 회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팔복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라. 이런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못된 제자들이니까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너졌던 자들, 자기만 믿고 살았던, 자기 신앙을 믿고 살았던, 그러나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빠졌던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떠나고 저주했던 그들에게로 가라고 여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용서와 회복의 메신저로 그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럼 이 부활의 첫 소식은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은혜의 소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다시 감격하면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회복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무시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사람, 기대했던 공동체에 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비난하지 말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화해의 사람,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략은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모습은 최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 약했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그 곁에, 넘어져도 그 곁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